신명기 1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도구라고 보니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더라. 모든 판단의 근거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이런 이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주인된 주님을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이 사명이고 또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려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정말 사단의 습성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고프신 상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사단에게 유혹과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먹는 문제, 아담과 하와도 쓰러져 버린 이 먹고 사는 문제, 뭐 배고파서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 그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네 안에 갖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곳에 이제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이 먹는 문제는 그 이후로 먹는 것과 명예의 문제, 인기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는 이 인간들을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세 가지 요소,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바꿔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단서가 붙잖아요.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각자 다 있어요. 또 무시당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죠? 너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요가 아니고 빛이요. 그렇죠? 너는 소금이 될 것이요가 아니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 나는 빛을 드러내야지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가 힘든 거죠. 소금이 아니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단의 요구처럼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나타내, 증명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묶이게 됩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이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뭐 그런 흔히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뭐 이런 질문도 해가면서,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낮추신 상황이 있습니까? 낮춤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배고프신,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못 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 좀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 경험케 하신 거야. 일부러 경험하게 하신 거야. 네가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일부러 너를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거야. 뭐를 하라고?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긴 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데 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던져 놓으셨냐라고 하는 거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이 뭐다?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말씀 선택하게 하는 사람 만들려고. 네가 아무리 낮아져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비굴한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너를 광야에 집어넣은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뭐 광야인지 아니면 뭐 초장을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장을 걷게 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만나를 먹이신 거. 여러분,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되는 일 없고 망한 것 같은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통과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그리고 이 말씀을 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죄와 타협해야 된다. 내가 이거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내가 이거 돈
엄청 버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돈을 버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과 돈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택하게끔 사단은 유혹을 하지요.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네가 잡지 않으면 네가 망하고 네 집안에 먹을 게 없고 가난해지고 처자식 굶겨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선택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의 장소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당연하게 죄와 결탁된 이익에 손을 벌리고 그것을 잡습니다. 근데 그 잡아서 잠깐의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그 길로, 그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다시 그 길에 그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또 이 결정을 하는구나.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나는 또 그 결정을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말씀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알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택하지 않고 이익을 택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거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택한 원리, 기준은, 율법은 거의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대부분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열해 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조금이죠. 불순종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이 많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많겠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잘못된 걸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돈 버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또 인기와 명예의 문제,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그리고 권력, 이거에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는요 또 순차적으로 와요. 배고픔 문제 해결하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인기 얻고 싶어하고 우쭈쭈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 내 말에 한마디면 그냥 뭐든지 다 돌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이게 다 뭐다? 사단의 유혹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그럼 계속 배고프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이거 안 잡으면 나 계속 배고파야 돼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신명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여러분,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봐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늘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 저걸 선택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들. 잘 모르겠네. 잘 모르길 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죠. 야, 이런 일일 때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해 주는 것이 그게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경험 가운데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일 위험한 게 경험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일 위험한 게 경험이에요. 경험은 세상에서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게 경험이에요. 경험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삶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대적 관계에 있는 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고 내 소견이란 말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 제사장,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제사장은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둠빔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12보석이 담긴 이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나왔는데 우림이냐 둠밈이냐에 따라서 예스, 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또 재판관은 레위 사람 재판관이죠. 레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A는 맞고 B는 틀려. A와 B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겼어요. 이거 재판장에 가서 따져보자. 그리고서 재판장에게서 왔는데 재판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B가 잘못했네. 자, 이렇게 했을 때 B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주장 안 받아들일 수 있죠. 뭐야 이거? 내 편 들어줄 줄 알고 왔는데 A 편을 들어주네? 나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A가 맞고 B가 틀려. 그러면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말을 안 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12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판결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야?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러면 그를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가 뭐다? 악이다.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나의 기준인 거예요. 정의인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일 뿐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선악을 몰랐습니까? 선악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선인데, 타락하기 전에 다 선인데 거기 선악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의 말대로, 사단의 말대로 선악을 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저거 선악과 따먹은 거 악이야. 과일 따먹는 게 무슨 악이고 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먹어. 그리고서 기준을, 하나님이 기준인 그 기준을,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내 안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정지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너는 나한테 잘해주네? 좋은 놈. 너는 내 편. 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남들이 다 나쁘다 그러는데 혼자 걔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왜 좋다 그러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한테 좋은 놈이면 좋은 놈이고, 나 마음을 상하게, 감정 상하게 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못됐는데도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뭐다? 나로부터 이거를 빼서 이 보좌에 나는 일어서고 주님이 앉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참, 이게 여러분, 만약에 A가 맞고 B가 틀리다. 그런데 B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그걸 그냥 죽이지 않고 허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거 인정 못 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무법지대 되는 거예요. 무법지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서 네 뜻대로 행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만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세상 교육이 크리스천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입각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학교 가면 뭐를 가르쳐요? 야,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은 어때? 다 이거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의견, 내 생각 얘기하는 거 너무 잘해.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냥 네 생각일 뿐이야.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다 맞추겠다. 이게 교회고 이게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크리스천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주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이거 망합니다, 우리. 그럼 망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한데 이걸 타협해요. 하나님, 그냥 이번에는 안 하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께 망하고 안 망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말씀의 순종이냐 안 순종이냐, 이건데, 이거는 이 주인공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떻다? 망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 의견을, 내 생각을 피력하는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고. 이거 너무 어렵죠.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세뇌된 건데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A야, B야. 그래? 그럼 해야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명확하게 이렇게 딱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맨날 이 짓을 하니 끝이 없는 거예요.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 기준 하나에 맞추면 그 가정은 자식이고 누구 속썩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 아내 당신도 맞추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라.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합시다. 하지 맙시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 거기에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근데 여기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와. 꼭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뭘로 가요 또? 기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뭐의 기준에서 결정할지 그 기준을 알아야 예스, 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밖에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서 망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근데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망하기로, 세상에서는 망한다고 하니까 망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길을 이렇게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도 좀 뿌듯함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다 넘어가는 거야. 다 타협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참 깝깝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와 말씀과 반대되는 기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막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소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신정국가가 있었고 왕정국가가 있고 민주국가가 있어요. 제일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신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왕정은 왕이 주인이다. 민주는 백성민이 주인이다. 이게 민주예요. 그런데요, 왕정과 민주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왜 왕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때 왕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의 아들이 엉망이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나니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신정국가 못 믿겠다. 누구를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은 잘해요, 안 해요? 사무엘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서운한 거야. 이 민족이 자기 집안을 백성들이 배반해서 서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 체제를 지금 바꾸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고 막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왕 세워줘라. 대신에 그 왕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 왕의 말씀을 필사해서 옆에다 붙여놓고 늘 읽게 해라. 이게 사무엘의 말을 들어 먹어야지 사울이. 안 들어요. 그 나라가 그 개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정체제가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신정체제였습니다. 근데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자꾸 바뀐 이유가 뭐예요? 신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써먹었어요. 백성들은 말씀을 안 줬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이 말씀을 독점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보니까 자기들한테만 유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는 민주를 하게 된 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여러분, 그게 민주 같습니까? 사실은 저 머리들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요. 뭐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희귀를 해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신정주의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지금은 이게 그 루터가 뭐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번역해서 다 준 거예요. 뭐 하자고? 제대로 된 신정을 하자고. 제대로 된 신정을 하자고 성경을 번역해서 준 거예요. 왜? 독점하니까 자기들 성도들 피 빨아먹는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제들이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해서 다 놔두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자기들 유리한 것만 쏙쏙쏙쏙 뽑아서 써먹었구만. 이런 생각이 다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앞으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이 이제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우린 신정하겠다고 저 사람 말에 꼬박꼬박 순종했는데 저 사람이 사기치고 있었네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뭐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안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에 말하는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탈중앙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중앙화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은행이면 그 은행이 그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돈에 관한 모든 것들도. 그런데 이 은행이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해? 이 정보만 예를 들어서 탁월한 컴퓨터를 가지고 이 은행을 침투해가지고 해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숫자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은 망하겠죠. 그렇죠? 누가 그 은행을 신뢰하겠어요? 우리는 은행이 그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만약에 엉망이 돼버리면, 데이터가 엉망이 돼버리면 다 찾을 길이 없어. 백업을 받아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바꾸겠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만 공격하면 되는데 다 가지고 있어, 정보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바꿔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게 나온 거죠. 그러나 이걸 이제 독점이 불가능한 거예요. 독점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목회자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체가 다 가지고 있자. 뭐를? 기준을 다 가지고 있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금방 손들고 목사님 그 성경에서 아닌데요? 성경대로가 아닌데요? 이게 나와야 되고,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그러면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반박을 할 때도 그러나 다른 성경 이쪽에 보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요, 다 그거잖아, 다. 여기에서 문제가 파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을 하나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평화롭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다 우리 생각 집어넣는 걸 어떻게 알아? 멈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뭐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수님의 기록되었으되가 나오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자꾸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 기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도 순종해라. 이게 교회고 복된 가정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